여기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마가가 또 저자이긴 하죠. 이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였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가장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도 이미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2장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중풍병자 사건이죠. 중풍병자 들린 사람을 그의 친구들로 축축되는 네 사람이 이제 들것 같은 곳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됐었죠? 어떻게 했었죠? 네, 그렇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병자를 지붕 위에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집 구조 얘기했었죠. 대부분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병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병에 대한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 죄사함을 선포하였느니라 그 말씀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마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들이 있죠.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6절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이 죄를 사하였느냐. 아멘. 자, 서기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찌 이렇게 말하냐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이제 율법 학자들하고 좀 비슷한 그런 부류였죠. 그래서 참 이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을 율법적으로 아주 이렇게 지식적으로 정말 풍성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을지라도 이 핵심 본질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예수님에게 그냥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 사방 각지에서 몰려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은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잘 몰랐던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절대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 근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주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냥 그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겠다, 깨뜨리지 않겠다, 그들의 전통을 만들어야겠다, 그거는 지키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고 근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본질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선민 사상이다. 네, 자기들이 좀 우월주의, 네, 그것에 이제 기득권에 그렇게 빠져 있으니까 정작 네, 메시아 시대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작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도 예전에도 계속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자리 때문에 돈도 걸려 있고 명예도 걸려 있고, 네, 뭔가 이제 자신이 뛰어나게, 네, 아주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근데 정작 본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뭐 규칙들, 법, 뭐 이런 것들, 율법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네, 자기들이 이제 뛰어난 것처럼, 근데 잘못된 것을 해석해서 잘못되게 그렇게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죽는 그런 구도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정죄하고, 네, 뭔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 정죄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 새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잘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새벽기도는 저를 위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게 조심해야 됩니다. 나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걸로 영적 우월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못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편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각자의 또 자리에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냥 막 새벽기도 이렇게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이만큼 헌금했다, 나는 이만큼 했다, 그거를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은근히, 네, 은근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처음에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네, 서로 그냥 도와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자로 가야지 막 서로 막 경쟁하고, 네, 그런 구도로, 그런 갈등의 구도로 가면은 안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사함의 선언을 신성모독이라 생각했던 것은 사실 어쩌면 좀 이렇게 그들에게는 또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성경의 바른 이해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네,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바른 이해, 또 신앙의 본질에 대한 바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나아갈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본질이 빠진 것이죠.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 형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제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교리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경도, 이게 이단들은, 자,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때로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또 잘못되게 해석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을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숲과 나무를 보면서 핵심 사상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 이 말씀 좋은 말씀인가요? 자, 어떨까요? 좋죠, 말씀. 이제 사업장 가면 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이 말씀 누가 한지 아나요? 욥기가 한 게 아니에요. 욥기를 정제하는 그 친구 중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요거 한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에는 정제의 말씀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 친구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구절을 떼가지고 우리가 이제 암송 구절도 제가 그래서 잘 뽑아야 돼요. 제가 잘 뽑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단들은 그냥 요런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껴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야 해가지고 껴맞추기 하는 거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 오늘 말씀 이렇게 하는 거죠. 껴맞추기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본문의 본질 말씀처럼. 그러면 이게 잘못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해석을 잘못하니까 적용을 잘못하니까 내 삶도 잘못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또 이게 교역자가 또 필요한 것이고,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리더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잘 배우고, 네, 문맥적으로 귀납적 성경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교리도 잘 배워야 돼요. 딱딱한 거지만 이 교리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교리가 뭐냐면은 이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들을 뽑아낸 게 교리예요. 네, 뽑아낸 게. 성경을 우리가 다 막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내서 교리를 잘 배우면은 성경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우리 뭐 성경 파노라마, 뭐 성경도 전체 문맥도 맥을 보는 그런 성경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만 볼까요? 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를 잘못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거짓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에 파탄을 가져올 수 있고 삶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고 그렇게 숨막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한번 참고 구절 한번 짧게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 삼일체는 우리 한 5장 정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짧게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네,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네, 이 셋은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라는 게 한 분이라는 게 신성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네, 신성이 동등하다. 네, 그 신성, 신적 본질. 자, 신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성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신성이에요. 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 세상을 만물을 붙드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어느 누구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또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고 공의와 자비와 정의가 있으신 절대 정의가 있으신 네, 하나님 신성이라는 것, 신적 본질. 그 신성이 하나다. 신성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이 있다. 그 위격, 인격이 있다. 근데 그 신성은 그 셋은 한 하나님이다. 신성이 동등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로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신적 본질, 신성이 수가 하나라 그랬죠. 하나. 네, 신성은 하나예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네, 신성을 가진 인격의 수는 셋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막 삼신론, 다신론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대교와 이슬람교 일신론. 자, 여호와의 증인도 일신론이에요. 네, 여호와의 증인도 일신론. 자, 신적 본질의 수는 하나인데
신성을 가진 인격의 수도 하나다. 그냥 성부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신성이 하나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성령님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슬람 알라만 보는 것이죠. 자, 기독교의 삼위일체로는 무엇이라 했죠? 신성의 수가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신성이 하나다. 동등하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냐? 신성이 동등하냐? 신성 모독이로다. 자, 근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인격의 수가 셋이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기도하시고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만약에 신성을 가진 인격의 수가 하나라면은 이게 다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오늘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자. 아까 얘기했죠. 서기관들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감히 어떻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사함을 받으라 또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둘 다 어려운 말씀이죠. 둘 다 어려운 겁니다. 네.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 걸어라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 역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안 그래도 병 고치는 분으로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이 말을 듣고 더욱더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고 기적에만 주목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떤 걸 선포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아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들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신성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완전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냥 일어나라, 중풍병자 일어나라 멋있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때 막 몰리고 막 여기저기 있는데 그럼 충분히 사람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 막 기적에 따라왔는데 기적을 보고 따라왔는데 더 이렇게 기적에만 주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담대하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또 죄사함을 선포했지만 또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짧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걸로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것으로 교회를 이 교회는 먹을 것이 많다 마음껏 오세요 만날 이렇게 뿌리고 돈 뿌리고 말이 그리스도이죠. 돈이 많아져서 막 돈으로 기적에 뭐 치유에 자, 여러분들 우리 치유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원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가 잘 판단하고 가야 돼요. 잘 판단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원이나 어디 갈 때 저나 우리 간사님이나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상의하고 성경 공부 가는 거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가면은 사실은 좀 편하긴 하겠죠. 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홍보도 여러 가지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게 없더라도 내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이거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지에도 다른 거 많이 없습니다. 다 복음, 예수 우체통에 넣는 것이죠. 건방에도 예수,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 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그렇게 고치십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중풍병자를 고친 것을 또 고치잖아요. 그 후에 고친 것을 보니 이렇게 아마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전에 이야기한 것, 뇌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도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도록 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반복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그냥 눈으로만 성경만 볼게요.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9절에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10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1장부터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죄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이 사회의 구조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단 하나, 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뭔가를 우리가, 이 나라 우리 다 바꿀 수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교회는, 우리는 죄사함의 문제예요. 죄사함의 문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뿌리가 뽑힌 나무 우리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나무가 뽑혔을 때, 자, 여러분들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점점 썩어져 갑니다. 그 나무의 시들어감을 막아보려고 수액 조사도 맞춰보고, 뭐 이쁜 색도 이렇게 칠해보고, 맑은 공기를 불어넣고 온도를 잘 맞추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나무는 썩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러워져 가고, 아무리 뭔가 이렇게 이쁘게 칠하더라도 점점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부패해지고 시들어가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땅에 다시 심겨져야 합니다. 뿌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참고 구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병에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는 무엇입니까?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또 짧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결국에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위는 그냥 과일 하나만 따먹은 것이 아니죠.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는 나는 하나님과 독립되어 살겠다.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교만과 오만과 고집이 바로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아담과 같이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내 뜻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뿌리가 뽑힌 나무가 점점 시들어가고 부패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죄는 점점 부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겉은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서서히 부패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 또 허전함이 커집니다. 술과 사람과 성공과 여러 육체적인 정욕으로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잠깐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만족함이 없고 여전히 사탄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물들어 살게 됩니다. 게다가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공포와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죄는 그렇게 만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냥 처음에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기를 얻고 연예인들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뭔가를 많이 이렇게 채우려고 하도 술로, 인기로, 돈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허전함과 공허함과 공포와 불안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사탄이 권세가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잘 사는 것 같더라도 그 영혼은 썩어져가고 그냥 홧김에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너무나 괴로워서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관계가 깨졌을 때도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도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그냥 나는 사람과 관계가 깨져도 괜찮아. 네. 손에 뭐가 안 잡히죠. 네, 안 잡히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면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겉은 멀쩡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떠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로드, 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너무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육체적인 소욕과 본성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는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아파트 평수가 막 커지는 그런 놀라운 의미입니까? 네, 그것이 아니죠.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자,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 뿌리가 붙어 있으니까 뿌리가 심겨진 나무는 네, 그 나무는 점점 열매를 맺겠죠. 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서서히 죽어가고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네, 죄의 열매만 맺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의 열매만 맺습니다. 네. 그러나 뿌리가 심겨한 자, 땅에 심겨한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 전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붙어 있는 자는 열매가 맺힌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맺히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빛의 열매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비바람, 폭풍이 오더라도 네,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더라도 형편이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까, 여러분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열매들이 맺혀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조건 잘 됩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되게 위협적인 것들이 많죠. 요새 화재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뭐 납치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가 뭐 학폭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표심팔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또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만사 형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형통할 수도 있고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승진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 그것들이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체력이 있습니다. 네, 마음의 체력. 이거 어디서 누가 알려줬었는데 마음의 체력. 네, 영적으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강한 체력이 있어요. 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가 맺히고 세상의 여러 풍파와 환경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이거만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 이거 하고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7,000km를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해요. 17,000km. 근데 막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돌맞음도 당하고 죽을 위기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미소를 지으면서 걸어갔다고 해요. 미소를 지으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미소는 하나님이 주신 미소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삶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환경들,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러나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있죠?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고 마음의 체력을 주시고 능력을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 병 고치는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미소를 지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듯이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권사님, 이제 서울광교회에 있던 분인데, 이제 제가 교구 맡았을 때, 근데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세요. 잘 믿으시고 매일 그 365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가 365 기도회를 맡아서 이제 기도회를 했었는데 늘 매일마다 오셔가지고 밤마다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요. 근데 남편분도 똑같아요. 그 집사님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천국으로 이제 이사하셨지만 그 남편 집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이제 계셔가지고 이제 투병 중에 있었어요. 그 남편분이. 그래서 집사님을 자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이제 단칸 지하방이에요. 반지하. 네. 단칸에 물이 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막 고쳐드리기도 하고, 방에는 막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죠.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려우신 분인데, 근데 그런 내색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 알아가지고 막 집도 이렇게 이제 알리지 않았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해서 이제 구제도 하게 되고, 근데 그런 걸 내색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 환경도 어렵죠. 집도 그러는데, 근데 그 남편 권사님은 늘 이제 은혜 충만. 그 남편 집사님은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이제 물 조금씩,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빨리 죽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이제 안 되고 빨리 이제 이제 돌아가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이제 웃으시면서,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웃으시면서, 목사님,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아직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또 기도해드리고 찬송하고, 근데 예수님 믿어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한 2달 정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계속 또 찾아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근데 아주 평안해 보였습니다. 평안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천국에 몇 개월 후에 이제 소천하시고 제가 장례 집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과 이 권사님의 가정은 외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요.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계신 분이셨고 그분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꽉 붙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웃으시면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꽉 붙어 있으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데려가시질 않네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예수님 안에 꽉 붙어 있으니까 환경이 상황이 억누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쁨이 마음의 체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환경에서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형편에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현실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현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떠나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환경에서도 여러 형편에서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